오늘 마지막 주일 요셉처럼 살아서 우리도 성공합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요셉처럼 살아야 성공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설교 듣고 여러분 모두가, 특히 여러분 자녀들이 다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요셉이가 성공한 것은 요즘 흔히 말하는 스펙 때문이 아닙니다. 재능이나 무슨 기술 자격증이나 무슨 학벌이나 무슨 대학원을 졸업해서 그래서 요셉이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어려운데 무려 3년이나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여러분 좀 이 책 읽어보세요. 사람이 7가지 좋은 습관만 해도 성공한다고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세계인들이 즐겨보는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죠. 우선 첫째로 이 책에 보면은 주도적인 성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목표를 확정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네 번째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습관, 그리고 말을 할 때는 꼭 말을 먼저 하지 말고 듣는 습관부터 가져야 된다. 그리고 협력 원칙을 사용하고 심신을 단련해라. 7가지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거의 8, 90%를 강조하는 게 1번입니다. 뭐죠?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성공을 좌우한다. 주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죠. 잠언에도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라. 성공에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성경의 말씀과 거의 코비가 한 말과 좀 비슷합니다. 영화에도 나온 이야기죠. 빅토르 프랭크는 애지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유명하냐면은 유대인 600만이 학살될 때에 나치 수용소에서 이 사람이 가스실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의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어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그 비참했던 상황을 증거합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고요. 그는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게,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하면 별 그렇지만 이분은 정말 그 가스실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한 말이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분이 하는 말은 인생에게 중요한 가치는 태도적 가치입니다 그랬어요. 한번 해봅시다. 인생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슨 가치라고요? 태도적 가치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가령 누군가가 의사로부터 불치병,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암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가정을 할 때에, 이분은 정신과 의사예요. 또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병 걸려 죽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할 것 없고, 또 어떻게 하면 고칠까 몸부림칠 것도 없다. 죽는다는 사건 앞에서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내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태도적 가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너무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현실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그런 현실을 환경을 탓하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환경을 지배하면서 그 환경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주도한다. 내가 주도하는 자세, 이것이 좀 전에 말한 코비가 한 말한 대로 주도적 성격,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문제는 나라는 거죠. 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성공으로 이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대로 참 많은 그림을 찾던 중에 찾기가 무척 어렵습니다만, 요셉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선 위대한 사람 또는 애굽의 총리, 성공한 사람, 이게 떠오르는데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바둥바둥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나에게는 너무 먼 당신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먼 동네 아저씨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총리된 사람, 애굽의 총리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셉 하면은 17살 때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 비참한 삶을 사는 요셉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4절이지요.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이 많아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누가 시기할 만큼? 형들이 아버지가 그 요셉을 사랑하는 걸 보고 미워할 만큼, 시기할 만큼. 아버지가 왜냐하면은 그 요셉에게만 옷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애하는 거지요. 그 잘못한 거지요.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런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비참한 삶을 사는 요셉을 생각해야 돼요. 사랑받는 요셉도 생각하지 말고, 총리 요셉도 생각하지 말고,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다. 여러분, 노예가 뭔지 아세요? 노예. 평생을 쇠사슬 묶여서 사는 것이 노예. 세상에 억울하기로 말하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고요. 죄로 말하면 이보다 더 큰 죄악은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어떻게 일생 동안 기약도 없어요. 노예로상 뻔히 알면서 형들이 동생을 세상에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팔아버릴 수가 있겠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로 사는 모습 상상이나 해보세요. 어떻게 버텨내냐 이거죠. 어떻게 이겨내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버텨냅시다. 아멘. 어떻게 요셉이가 버텨내느냐. 요셉의 본래의 모습은 노예가 아니고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한 대로 그를 잡아서 어디다가 던져버려요? 여러분, 구덩이에, 즉 밀폐된 지하에
IFC몰 영등포에 처음 한번 지난주에 가봤는데 지하 7층을 들어가니까요, 불이 있어서 그렇지 거기서 혼자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밀폐된 곳에 지하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전체를 보면, 문맥을 보면 요셉에게서요, 그렇게 사랑받은 요셉이가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의 이 삶을 사는데도요, 어디를 읽어봐도 몸은 노예지만 마음은 노예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랬죠. 아까 환경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뭐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지, 환난 안 당한다고 안 했어요. 성경에는 환난을 다 당합니다. 그때 우리가 뭐가 주도하느냐 이거죠. 아까 고비가 말한 대로 7가지 습관 가운데 가장 1번 뭐였죠? 마음이 자세, 주도적인 자세여야 된다. 내 마음이 나를 주도해야 된다. 몸은 분명히 노예이지만 마음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자유로워요. 미움을 받았지만 그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면 노예지요. 미움 받아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노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억울하고 한이 맺힌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한 맺힌 삶을 살지 않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말한 대로 주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요셉은 지난날이 잘못된 걸 생각하면서 아이고 억울해라, 분해라, 아이고 원통해라 그러질 않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따라서 해보세요. 주도적인 삶을 살더라. 환경이 그를 지배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오히려 주도를 합니다. 주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책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서 새들이 모여서 투덜거렸다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렸다는 그런 시를 읽었어요. 하나님, 다른 동물들은 사자나 곰이나 말이나 소는 튼튼한 다리가 몇 개예요? 4개인데 아니 이게 다리입니까? 4개도 아니고 2를 주시면서 아주 가느다란 다리를 줘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고 이 새들이 하나님, 우리가 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인이 새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기다가 짐이 2개나 있어요. 날개 2개가, 큰 짐이 2개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에게 말씀하기를, 그래 그 짐을 활짝 펴가지고 창공을 한번 날아버려. 그래서 힘을 주어서 날개짓을 하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리 튼튼한 4개 가진 짐승들이 쳐다보고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날아보나. 빨리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해보세요. 나는 언제 날아보나. 자, 새들은 튼튼한 4다리 가진 짐승을 부러워했는데 4다리 가진 짐승은 누구를 부러워해요? 사람은 누구나 감당해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이 너무 무거워. 자식이라는 짐, 경제라는 짐, 이 삶이라는 짐, 특별히 2022년은 세계인들이 지금 힘들다고 하는데요. 지금 2022년 지금 경제 문제, 기름 문제 여러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짐이 무거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그냥 거기에 있죠. 수고하고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해보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면 쉼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자리가 쉼을 얻는 자리인 줄 믿습니까? 아무리 힘든 그 힘센 황소도요, 이 멍에 없이는 이 빈 수레라 할지라도 힘이 든대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멍에가 있어야 돼요. 멍에가 없으면은 힘이 센 소라도 아주 힘들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멍에를 내가 메면 내가 쉼을 얻는데요.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쉼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왜 예배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움직이나요? 여러 사람이 지금 집중해서 은혜 받는데 방해하지 마시고 항상 집중해서 말씀 들으세요. (2022년) 지금 금년에는 모두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의 등에 두 날개가 짐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지금에 있는 고통, 요셉과 같은 노예와 같은 그런 고통, 짐이 아니라 힘만 주면은 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지요. 은총의 날개, 요셉처럼 노예 같은 짐도 견디어내며 마음의 자세, 견디어내는 마음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현재적으로 요셉을 보면은 그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할까요? 탄식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노예입니다. 왜? 마음의 자세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주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는 노예지만 탄식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뭐하는 노예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노예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직장 생활이 여러분에게 혹 노예와 같이 하루하루 출근하는 게 굉장히 힘든 분이 있나요? 예수님 멍에를 메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회사를 옮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멍에를 메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가 79년도인데 가장 힘든 시절을 보낼 때에 제가 요셉을 참 많이 생각했어요. 요셉은 노예는 노예인데 우등생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주인 되려고 바등바등 애쓸 필요가 없어요. 진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되면은 주인의 신임받는 노예가 됩니다. 일단 노예 생활부터 마스터해야 주인 될 줄로 믿습니다. 1학년도 안 거치고 어떻게 대학을 들어갑니까? 1학년부터 거쳐야지요. 아멘. 하나님이 애굽을, 이스라엘을 연단한 것도 그렇고 요셉을 쓰는 사람을 보면은 많은 연단 속에서 쓰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등생이 되십시오. 있는 처지에서 우등생이 되십시오. 저와 같이 나온 신학 동기들도 있어요. 전부 다 성격이 나보다 좋고 스펙도 좋고 학벌도 좋고, 그런데 목회 성공자로 남아있는 사람 저뿐이에요. 지금 내 졸업반에서. 왜 그럴까? 저에게는 요셉과 같은 끝까지 견디어내는 인내심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막 그렇게 막 좋은 자리 있다고 해서 휘떡휘떡 가지 않았어요. 그때는 미국 한번 가는 게 아주 갔다 오면 사람들이 우러러 봤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미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런데 미국에 교회가 있다고 가는 목사님이 성남에서 자기 교회
땅 다 넘겨주겠다고 저보고 오라고 그래도 안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못 가잖아요. 어떻게 우리 성도 교회가 없다고 개척교회라고 놔두고 가겠어요. 여러분, 있는 제 처지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어느 청년이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다네요.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요 서울대를 졸업해서 큰 회사에 입사하고 진급도 다른 사람보다 빨라서 이사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직장에서 퇴출됐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럽니다. 목사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첫 마디가, 목사님들은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상담하는 자도 알아들어야 되지만은 빨리 파악해서 정확한 직통을 찔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선임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생을 양으로 보지 말고 질로 보라. 해봅시다. 시작. 양적으로 보지 말고 질적으로 보라. 그리고 다시 질적으로 사세요. 알아들었어요. 이 젊은이는 똑똑한 친구라 알아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 나왔지요. 진급 빨랐지요. 젊은 나이에 이사까지 되는데 얼마나 하늘 높은지 모르고 교만했겠어요. 목사님이 딱 정고를 찌른 거예요. 인생을 양으로 보지 말고 뭐라고요? 질로 보아라. 그리고 다시 시작해라. 이 청년은 빨리 알아듣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중소기업 수의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젊은이고 이력이 좋으니까 아주 바로 합격해 중소기업의 수의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왜? 인생을 배워야 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 누가 들어가겠으면 내가 이사까지 했는데 막 그러고 안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요.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인생의 겸손을 배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들을 기쁘게, 그동안 나밖에 몰랐잖아요. 그러나 이제 저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사를 해야지. 어서 오세요 하니까 이제 미소도 지어지고, 우리 이인자 권사님 행복하게 여러분 한 줄로 믿고 기도하세요. 이런 보배가 우리 교회 난 끝까지 겸손하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권사님 겸손하게 끝까지 충성하세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막 높여주니까 아나무인이 됐단 말이죠, 이 청년이. 그래서 인생을 배운 거예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세요. 막 웃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출근하던 회장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내 사무실로 오라고.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니 내가 듣기로는 큰 회사에 이사까지 했다는데, 아, 나 자네 보니까 그 겸손한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 회사 이사하라고. 그래서 이사했대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각선희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아멘. 인생을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의 자세. 아주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말이죠. 아주 적은 것은 무시해버리고 견디지를 못하고,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사람 앞에 잠깐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한번 아멘을 크게 해볼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 자세에 있어서 요셉의 자세를 배워야 성공합니다. 인생 우등생, 노예 우등생, 직장 우등생, 아버지로서 우등생, 어머니로서 우등생.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서 우등생. 이 자세는 마음 주도적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 요셉처럼 살아야 된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 9절입니다. 다 같이. 아까 봉독하지 않았지만 다 같이 읽을 때는 또박또박 옆 사람 생각하면서 혼자 고속도로 읽지 말고요.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저수지에 이 소하고 말이, 제가 원하는 그림은 이건 아니지만 저수지 위에 있는 말과 소를 원했지만 뭐 그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저수지에 빠졌습니다. 뭐가 무엇이 빠졌다고요? 소하고 말이 빠졌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수지에 풍당 빠졌다니까요. 둘 다 헤엄을 쳐서 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거 답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나왔을까요? 말일까요? 소일까요? 말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요. 다 육지에서 달리기만 빠른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말이 빠져나왔습니다. 소보다도 훨씬, 소도요 빨라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갑자기, 요즘 홍수가 지금 중국이 난리라고 하네요. 일본도 그렇고.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며칠씩 지금 3일 목요일까지 연속 비가 온다는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적당한 비를 주시옵소서. 막 물이 차가지고 축사를 넘쳤습니다. 말의 축사, 소의 축사가 넘쳤어요. 그런데 소는 다 사는데 말은 대부분이 다 죽었대요. 100%가 죽었대요. 왜일까요? 수영은 누가 더 잘한다고요? 말이 잘하는데 왜 말이 다 죽어버려요? 똑같은 물인데 저수지에도 먼저 처음처럼 나왔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동물 박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래야지 뭐 아는 것처럼. 그래서 전문가가 연구를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참 이상하다. 수영은 말이 더 잘하는데 왜 말은 다 죽어버렸을까? 말은 헤엄을 잘 치지만은 강한 물살이 이렇게 오면요, 물을 막 거슬러서 막 올라가는 습성이 있대요. 그런데 소는 그냥 물에 맡기는 습성이 있대요. 그냥 가만히 있는 습성. 그러니까 소지요. 그냥 물에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100% 다 산대요. 말은요, 다 죽고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인간은 이견입니다. 우리 겸손합시다. 배워야 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소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우선순위,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이요.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에 아무나기 없어 움직이도 못할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뭐라겠어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우선순위. 여러분 우선순위가 빨리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되도록이면 빨리 만나도록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입니다. 26절 시작. 주권자에게
믿습니까?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주권은 주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구하는 자가 많지만, 주권자에게 구하는 자가 많지만,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너였던 요셉, 그가 누구를 바라보며 삽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세요. 39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의 복이. 여러분, 요셉의 성공은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기술이나 그의 스펙이나 그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성공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선주의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지어다. 주일 성수를 믿음을 가지고 성수해야 돼. 여러분, 정답은 하나님입니다만은 우리들로 한번 그러면 적용해 봅시다. 나라면, 자, 내가 지금 노예가 되어서 최악의 날을 맞이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때로는 고통이 오면 괴롭지요. 막 짜증이 나죠. 에이, 나 교회도 안 나가. 혹 그럽니까? 여러분, 내가 노예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요셉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똑같이 성공의 복을 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보디발이 주인이니까, 그래, 보디발이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보디발이 옷도 주고, 그러니까 보디발한테 아부도 하고 잘 보여야지, 의지해야지.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 보세요. 그 집에 비록 노예여도 그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거예요. 요셉은 달랐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9장 3절.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초대교인들은 은혜 받읍시다. 3절입니다. 시작. 따라서 할까요? 보며 보았더라. 그 주인이 보며 보았더라.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의 범사에 함께 하심을,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삶 속에서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요셉이 성공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비록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노예일지라도, 현재 내 앞이 캄캄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모든 악조건을, 환경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총리로, 보디발보다 훨씬 높은 총리로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직원이 아니라 회사의 회장이 되더라, 그 말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농촌 목회를 72년도에 했는데요,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전도사님 저 땅 샀어요. 시골에서는 땅 사면 좋아하지. 그런데요, 100만 원씩을 더 주고 샀어요. 아니, 왜 똑같은 땅인데 100만 원씩? 이 땅은요, 무엇을 심어도, 마늘을 심어도, 깨를 심어도, 양파를 심어도, 하여튼 뭘 심어도
다른 바다하고 틀려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농사가 잘 되지 않는 땅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도 농촌 출신이지만은 같은 땅이라고 농사 잘 된 땅이 있고 안 되는 땅이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밭도 좋은 밭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이것이 요셉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요셉처럼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거예요. 가난하고 눌리고 억압받고 빼앗기고 억울한 사람 요셉도 하나님의 우선주의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보여주며 살잖아요.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을 가지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볼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뭐지요? 실패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세 번째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고비는 강조했지만은 저도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은 실패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극복해 내자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우리 자상이 있죠. 우리나라 이상이 높아졌는데 세계에서 경제 10위고요. 군사력은 6위고요. 그리고 세계가 지금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아시아의 중국과 관계된 모든 나라들이 지금 파탄에, 경제 파탄에 가서 그것이 세계에 연결되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요. 그렇게 되면 세계가 앞으로 굉장히 어둡다는 전망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 우리나라가 그래도 큰 타격 없이 나간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상은 높아졌는데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뭐냐? 세계 자살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몰랐어요? 세계 자살 1위가 어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 1위라는 거예요. 그늘진 현실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자살하게 만들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실패를 부끄러워하고 감추려 하는 심리 때문이다. 그렇게 통계가 나온 걸 제가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안 될 수도 있죠. 왜 자살해요? 눈 크게 뜨고 서로 성도들끼리 축복해 주세요.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하고 눈 크게 뜨고 시작. 교인이 돼가 성도가 돼가지고 자살하고 말이죠. 우리 교회 말고요, 교인들 중에 자살한 사람 많다는 거예요. 예수 잘 못 믿어요. 교회 다니니까 그러죠. 정교인이니까 그러는 거죠.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 얘기 그대로 들려줍니다. 성경은 성공만 기록된 책이 성경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와 실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은 어떻게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하고 어떻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까? 보통 실수한 게 아니에요.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편애해가지고 아들 야곱과 이삭을 갖다가 에서를 갖다가 서로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야곱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오늘 본문의 요셉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가지고 억울하게 노예가 됐는데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살 1호지요. 자살 1호. 요셉이야말로 자살 1호예요.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패할 때에 극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자살하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요셉이가 총리 될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요셉이가 형통 아닌 총리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요셉이가 형통할 때는, 총리가 될 때는 형통이란 단어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럼 형통이란 단어가 언제 썼느냐? 노예로 있을 때 썼습니다. 처음 듣나요, 설교를? 요셉이가 형통이란 말을 언제 들었다고요? 노예로 있을 때. 사람들은 총리돼야 형통했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형통이란 단어가 뭔지 아세요? 형통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애굽 사람 집에서 노예로 살 때 오늘 39장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해보세요. 형통하였더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였더라. 진짜 실패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를 만난 요셉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설상가상으로 누명 쓰고 감옥에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누구만 함께하면, 하나님만 함께하면 그것이 곧 형통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형통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비록 신분은 노예이지만은 감옥에 있어도, 노예로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인가요? 시작.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럼 바울은 빌립보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자, 바울은 뭐라고 말하지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 바울도 염려하지 말라. 베드로는 뭐라고 말한가요? 시작. 여러분, 새는 뭐가 부식시키지요? 녹이 새를 부식시키지요. 옷은 뭐가, 요즘은 점 보기가 어렵지만 점이 옷을 부식시켜. 여러분, 우리 신앙을 없애버리고 흔들리고 부식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녹과 같고 점과 같은 것이 이것잖아요. 여태 염려입니다. 염려는 우리 신앙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에서 졸업할지어다. 염려에서 벗어날지어다. 오후에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요셉의 고백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이요.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가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팔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주의. 오늘 이 예배 참석한 모두에게 지금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리고 하나님 우선주의, 그리고 실패를 원망하지 않고 극복해 나감으로 제2의 요셉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의 자리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요셉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마음의 자세를 바로 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그리고 실패했을 때도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을 보여주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저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